오늘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주제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삶에 고통이 많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바이러스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른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다른 생애로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냥 죽음 이후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또 그냥 잘 착하게 살면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성경도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향하는 목적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그 소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하고 계신데, 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당시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팽배했습니다. 어떤 이해가 있었나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영적인 우주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상적인 현세적인 나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이해를 예수님께서 계속 바꾸시기 원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제자들 가르치시는데,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 마태는 부자라고 표현했고 또 청년이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는 관원이었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a man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rich, young, rich ruler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 또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이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냐? 영적인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만족할 수 없고 자신이 지금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 대답들이 자신한테 어떤 충분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영적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래요.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이 당시 랍비들, 유대인 선생님들한테 나아가서 랍비를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표현이 되게 흔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건 뭐냐? 타고난 선생님이시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선생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도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도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할 때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무엇을 하여야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What must I do? 이 젊은 관원이 정말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젊고 부가 많고 가진 게 많고 그리고 또 관원이었습니다. 스펙이 최고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행함을 통한 영생을 이제 이미 이 생각 가운데 깔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 어떤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 했을 때 선한 선생님 하는 것은 그 바닥에 인간이 선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선이 어떤 인간에게 어느 인간도 선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상대적인 선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선으로, 율법적인 행함으로, 율법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바닥에 까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참된 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게 이 행함을 통한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놀랍게도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관계하는, 이웃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편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네가 알지 않냐 말씀하니까 이 부자 관원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Teach all this I have kept from my youth.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이제 티피컬한 유대인 청년이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생활 법칙으로 삼아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계명을 배워왔고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받았는데 이 계명을 지켰다는 표현 자체가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내적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내적 순종은 뭐냐면요.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율법인 내적 순종인데 율법인 내적 순종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이도 형식적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내적 순종 없이 외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이 내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모르는 이 청년에게 감정을 품으셨는데 이런 감정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그래요. 사랑하사. 놀랍죠. 이 청년은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르고 있고 외형적인 율법 순종만 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사랑하셨다. He loved him.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네가 가지는 걸 다, 네가 한 가지만 부족한데 뭐냐면은 그냥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쫓으면 돼. 하늘에 보화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이 청년에게 그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껍데기적인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형식적 순종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와 내적 순종을 통해서 온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하는 건 뭐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재물이었던 거죠. 물질, 돈, 재산. 근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뭘 다루시는 거냐면은 경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는 건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돈을 경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했던 건 뭡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제자도 있죠. 그것이 이 말씀인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돈, 물질이었고, 자기 십자가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자유해져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 보이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임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은 나의 삶의 우상이 이제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우상이 예수님보다 중요하다면은 이제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뭐냐?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나를 믿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시드니 살 때 이웃집에 이제 이탈리안 사람이 살았었는데, 이탈리안 그 사람이 정말 친절했어요. 되게 잘해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제가 이제 잘 못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성품도 선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저랑 비교해봤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착해 보이고,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하고, 저는 되게 성품이 제가 불같은데 그 사람이 참 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종교를 물어보니까 자신이 카톨릭이래요. 그리고 가끔 성당에 나간다고 이제 다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 차를 닦다가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던졌었어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 당황을 하면서 저한테 대답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if I live a good life, I go to heaven.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자신의 착한 삶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을 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 어떤 죄의 용서에 대한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 이 이웃이었던 그 이탈리안 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내가 그냥 착하게 살고 잘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행함으로만 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축복해요. 두 번째 경고하시는 부분이 세상을 향한 집착을 경고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 전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은 그 사람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근심하며 갔다. 이 He was sorrowful, disheartened.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진짜요, 예수님? 내가 가진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걸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하신 그 자기 소유에 대한 포유가 왔을 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진정 고민이 있었거든요.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안하셨을 때 본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네. 내가 내 재산을 더 사랑하네. 그러니까 슬펐던 거예요. 근심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재산, 재물이 모두에게 필요하죠. 모두에게 필수적인 거고 우리가 다 필요해요. 우리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죠. 이 재산 자체,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필수적인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졌던 근심, 이 한 주석가분은 이 청년의 이 모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아직도 그 회개의 소망이 있다고, 회개의 소망이 엿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찌됐든 이 소유욕을 이겨낼 용기가 없던 부자 청년이 내적 갈등을 보이면서 이 이야기가 종료가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세상적 욕망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어떤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그 소유로 인해서 그 소유를 향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힘들다,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는 표현이에요. 그 부자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그 목적, 재물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가 누구한테는 정말로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많아 보여도 항상 그런 거죠. 그 부가 상대적인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 안 할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적게 가진 것에 집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재물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가치, 권력에도 자신의 가치를 둘 수 있고, 명예에도 자신의 가치를 둘 수 있고, 학식이나 또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래요. 왜 놀랐냐?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가졌던 그 유대인적 사상이 아직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부를 준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 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 축복을 많이 하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시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낙타가 무엇입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당시 격언이었는데요. 이 낙타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로 취급을 당했고요. 바늘기는 뭡니까? 가장 작은 구멍을 말할 때 바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말하는 건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냐? 재물에 집착하거나 세상 가치, 명예, 권력,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라는 신분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부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영혼을 세상에 얽매이게 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낙타가 그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더 놀래요. 26절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 그 전에는 그냥 놀랬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냥 놀랐는데 지금은 exceedingly astonished, 매우 놀랐다 그래요. 그 전에 놀란 거 이상으로 놀랐다 그러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년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가장 큰 논란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행함은 내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것에 놀랬고요. 두 번째로는 부에 집착하고 부를 많이 가진 자들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놀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가르치면 다 깨시고 계신 거죠.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을 할 수 없다는 뭐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치, 자신의 행함, 자신의 물질로는 구원할 수 없다. 내 어떤 조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율법의 순종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잘 사고 많은 걸 성취해도 많은 권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뜻과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뜻으로만, 그분의 계획으로만, 그분의 예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It's a gift of God.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행위에서 났다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부자에게도 주어지고 가난한 자에게도 주어져요. 근데 부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다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믿음이 주어질 때 자신의 소유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어질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세요?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세요? 무엇을 향해서 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false idol.
그래서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감옥으로 가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은 신앙적 우월감을 경고하십니다. 신앙적 우월감. 1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보소서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Look, behold, 보소서, 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해요? 우리가, 내가라고 안 하죠. 우리가 하면 제자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가진 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가진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요,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섭죠.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섭죠. 내가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한테는 확증과 보험을 주십시오. 영적인 교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하시는 것은 엄숙하면서 강조적인 진리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는데 여기 for my sake, for the gospel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 세상에 뭐가 중요해요? 재산, 어머니 중요하죠. 아버지 중요하죠. 자식이 중요하죠. 전토, 이게 뭐 땅이죠. 땅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땅이 우상인 거죠. 이 30절에 보시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내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중요했던 것들을 버리면은 이걸 내가 100배로 주신다고요? 여기서 100배를 오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100채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을 100땅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을 100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100배로 표현하신 거예요. 영적인 표현. 여기서 말하는 현세에 있어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는요, 100배 받는 거는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축복. 근데 여기서 보면은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받을 박해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말했던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면은 영생에 있는 영적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 근데 핍박도 같이 받아 말씀하신 거죠. 전에는 현세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번 세상에서의 보상을 넘어서서 이번 세상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집과 땅과 가족들, 영적인 풍성한 축복, 그거에 박해가 겸한다. 박해가 겸하는 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따를 때 그들이 당할 박해와 고통들, 고난들을 말씀을 이미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죠.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전서 2장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요 진짜 쉬운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쉽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우상 삼을 수 있고, 나의 자녀를 우상 삼을 수 있고, 나의 집을 우상 삼을 수 있고, 나의 직장을 우상 삼을 수 있고,
나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의 재산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31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먼저 겸손한 자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 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영적 교만을 찌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쫓았으니까요. 우리한테는 보험을 주십시오. 우리한테는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한테는 구원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우월감, 신앙적 교만,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하고 있지. 우리가 저 교회보단 잘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지. 내가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있지. 그 마음 자체가 왔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때려주십시오. 그리고요, 반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내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도 않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서 그분만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이 없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